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4장 14절에 16절은 우리의 언약을 동정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그다음에 5장 1절에서 4절은 대제사장의 특징. 그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경위. 이렇게 대주로 나눴습니다. 14절에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제사를 드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복종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속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과 속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 개역 한글 성경엔 체휼하다. 체휼, 동정. 체휼이란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고, 동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 근데 동정하다, 그 원어의 뜻은 같이 고난을 받았다. 같이 고난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변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도,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영 그대로 계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리스도의 영 그대로 계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시험, 고난 이 모든 게 동참해 주시고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 호레비의 사정을 누가 한다고 그러죠? 과부가 한다. 같은 그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전도를 하셨었는데요.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뭐 가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닫았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아직 낫기도 전에 원자 그 일산에 있는 그 뭐예요? 암센터인가요? 거기에 있으면서 그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자기가 이게 다 암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다가 나았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사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나도 암에 걸려서 다 죽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예, 제가 이름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나환자촌에 가서 목사님 그 독일에서 유학해 와가지고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요먼데요. 예, 근데 그분이 나환자촌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너는 정상이고 우리는 나환자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서 같이 만지고 막 같이 밥 먹고. 근데 실제로 그 나병이 걸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정을 알고 같은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하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도 이렇게 그걸 고마워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당하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피박을 당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반대하고 빌라도가 또 불법한 재판, 불의한 재판을 했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3번을 선언하고도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또 이 신문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고 침뱉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이런 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죄가 없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죄값으로 고난당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망이 오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무슨 값이에요? 죄값이에요. 우리 죄값. 내 죄값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다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해 주셨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럼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고 그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연약함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그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주님,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네,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오잖아요.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볼 수 없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주를 힘입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가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아수르 왕의 그런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쳤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그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다 그냥 일시에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 성이 포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굶주려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야 돼요. 그 고통이 뭐 하루 이틀 포위하는 게 아니고요. 몇 달, 몇 년을 포위해 버립니다. 그 독일 군대가 레닌그라드 있죠? 옛날에 지금 상페트부르크라고 러시아 저기 그 독일하고 가까운 데 있는 그 도시인데요. 그 독일 군대가 그 옛날 2차 대전 때 거기를 포위하고 몇 년을 포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이요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독일 군대가 나중에 치고 철수했죠. 참, 그러니까 이게 아예 쳐들어왔고 다 죽여버리면 전쟁을 빨리 끝내면 좋은데 아예 포위해가지고 아주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뭐 공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누구를 힘입어서요?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인가요? 예. 예,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이 직분은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 왜? 사람이야 사람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자기도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들을 용납하고 동정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택했다. 그리고 2절 3절에 다시 말씀하지만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린 것이 마땅하도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아론의 후손들은 먼저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속죄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죄 지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고 그 후에 백성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특별히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남북으로. 남쪽 유다,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말씀을 다 변경시키죠.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변경시키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베델에게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세요. 아무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 세워주세요 하면 그냥 제사장을 세워준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 세웠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직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경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세웠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임명하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직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 시대는 누구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마리아, 요셉도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나요? 그 시편 110편 4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7장 히브리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건 액계명이죠. 액계명이 연약해서 폐하시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지만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인성이 있어요. 인성.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어요. 어린 갓난아기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갓난으로 태어나가지고 자라났어요. 육신도 자라났지만 그의 지혜도 자라났다고 그랬어요. 그 인성이 자라난 거예요. 인성이 자라나서 온전케 되려면 그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 인성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근원과 원동력이 되고 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순종해서 온전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점점 온전케 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 것, 이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면 기뻐하십니까? 기뻐해요? 좋은 일이 오면 기뻐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슬퍼하지요. 괴로워하지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것,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는 어때요? 달아요. 달아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배에서는 그 말씀이 어때요? 쓰다고 그랬어요. 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 말씀대로 나가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부패성이 먼저 반대해요. 내 부패성이.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상, 우리 가족들, 세상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순종해 나갈 때 점점 어떻게 돼요? 점과 흠이 없이 온전케 돼 나가요. 자라나요, 자라나요. 우리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사하라, 사사하라. 요즘 아이들이 너무 고생 없이 자라니까 누가 대신 고생을 다 해줘 버리죠? 부모들이 다 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군대 가서도 감당 못하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도 감당을 못해요. 고난 없이 자라가지고 이겨나가질 못해요. 이게 고난을 통해서 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서 그래야 좀 온전하고 구비해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들, 그 고난들을 잘 참고 견딜 때에 믿음으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점점점 온전케 내나가는 자라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께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돼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막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뭘 닮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도덕면에 닮아가요. 그 다음에 능력. 그러니까 지혜, 지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돼요. 점점 더 지혜로워져요. 그 다음에 도덕하면 뭐가 있죠?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한번 따라합시다.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적인 면. 이런 면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도록 힘써야 돼요. 의로운 면에, 또 선한 면에, 거룩한 면에, 진실한 면에, 선한 면에 점점 예수님과 같이 선해지고, 예수님과 같이 의로워지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예수님과 같이 진실해지고,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도 닮아가야 돼요? 능력 면에도. 예수님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일체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이 되는데 맨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느니 마느니, 교회를 떠나고 싶다느니 안 떠나고 싶다느니 그러죠? 좀 이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당한 모든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이기셨어요. 이기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하나님께 직접 임명했다는 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 그는 유다 지파예요. 그렇지만 불멸의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돼 나가는 우리가 돼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연약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능히 또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힘입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